2017년도 모든 하는 일들이 만사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2017년도 우리 성시교회가 30배, 60배, 100배로 큰 성장 부흥하며 또한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우리 명성 목사님 3일 동안 저희들 교회에서 큰 은혜가 임하셨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지를 몰라요. 잘 그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 그런데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 목사님이 이 천당 다음이 분당이지만은 그러나 분당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 해도 전부 다 모든 교회가 영광으로 알아야 될 정도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본인들도 모르고 다른 분들도 몰라주잖아요. 사람이 몰라주는 것만큼 참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앞으로 이 교회의 담임뿐 아니라 지구촌을 품 안에 안고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온 세계를 다니며 선교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말하면은 여의도의 조영기 목사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능력과 권능이 이제 우리 명선 목사님께로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큰 일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로 뒷바라지도 하고 또 여기 또 엄청난 축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CEO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뒷바라지도 또 해드리고 또 같이 또 합력해서 또 선교지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운명을 개척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한 40대에 이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구나, 내가 50대에 이 좋은 기회가 다가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구나, 60대에 이 좋은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고 말았구나, 울 밑에선 봉선하야 너의 모양이 처량하듯이 이제 내 모양도 처량하게 되었구나 하고 신세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시시각각으로 얼마든지 운명이 변화되고 바꾸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사기꾼이었지만은 야복강 나루토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나서 그의 이름은 승리 이스라엘로 바꾸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는 시몬은 갈대였지만은 반석 베드로로 그의 운명이 바꾸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울은 살인하는 심장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로 사랑의 심장으로 그의 운명이 바꾸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부탁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얼마든지 운명이 바꾸어질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양문교치라는 것은 희생의 장소, 양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동대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그리고 서대문 쪽에 가다 보면은 독립문이라는 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보면은 동화동 있고 신당동 있는 그쪽에는 가면은 그때 한양 중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앞에 보면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뭐냐, 시구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이 시구문의 문은 사대문 안에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가 빠져나가는 문이 시구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구문으로 빠져나와서 망우리 공동묘지 갔다가 안장하게 되는데, 그 문은 뭐냐, 돌로 된 문인데 옆으로 나와 이제 바로 못 나갈 정도로 그렇게 좁은 문이 있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에도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수문이 있고 전쟁터 나가는 마문이 있고 생선이 들어가 하는 어문이 있고
물을 길러오는 샘문도 있고, 그리고는 또 앞으로의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열려질 한민관문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골짜기 있는 분문이 있어요. 이 분문은 지금까지도 거기서 제일 훼손 안 되고 있는 문이 분문이에요. 분문은 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오물 찌꺼기를 이 분문을 통과해서 좌측으로 가면 기드론 골짜기고 우측으로 가면 흰놈 골짜기예요. 그래서 흰놈 골짜기 갖다 내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론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 위에 조금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기념교회가 있고, 또 골짜기 조금 더 올라가면은 바로 승천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 위에 감람문이 있고, 감람문 위에 더 올라가면은 바로 승천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되어 있는 바로 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음부의 문이 있고, 사망의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우리는 천국의 문도 있습니다. 여기 베데스다라는 것은 목가라는 자비의 집, 씻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 명절은 특별한 예배를 위한 지정된 절기가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 절기가 있는데, 이때 드려진 절기는 뭐냐? 바로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딱하기만 합니다. 이 사람은 고질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자에게 해를 끼칠래야 해를 끼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없인 여겨버리고 비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는 행각이 5 있고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는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이 병자는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병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들고 얘기합니다. 나를 좀 데려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좀 눕혀 주십시오. 그러면은 나도 거기 가면 물이 동할 때 나도 병을 고쳐서 나도 내 고향에 와 좋은 일도 하고 나도 가정도 이루고 행복하게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애원을 하고 강청을 합니다. 그래 어느 누가 정말 보다 못해서 그를 들여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갖다 눕혀놨습니다.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니까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서 길길이 뛰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 병자는 보았습니다. 야, 내가 여기 소망이 있구나. 내가 여기 희망이 있구나. 이제는 나는 여기서 병을 고쳐서 갈 수가 있구나.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그 물이 동할 때마다 고쳐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는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들이 다 고치고 가면은 나는 그때 기회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리고 3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자는 천사가 문을 통할 때마다 이번만은 내가 뛰어 들어가야지, 이번만은 내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이번만은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아무리 대뇌와 소뇌를 통하여 명령을 내려봐도 팔다리가 건들건들거리고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는 또다시 절망이 다가오고, 야, 나는 이제 쓸모가 없구나,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또다시 좌절과 낙심, 그의 환경은 칠흑같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도 큰 꿈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과 시련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태산 줄령걷고 장강대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는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될 때도 있고, 또한 주의 종도 목회를 하다가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보니 예수님만은 오늘 이 병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귀히 여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동정하여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찾아와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나도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사업도 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야, 너의 형도 지금 열심으로 여기 일을 해주고 하는데 너도 조금만 더 크면은 나가서 너들 얼마든지 내가 너의 돌아갈 세간을 줄 테니까 여기 좀 같이 있자. 그런데 안 됩니다. 하도 성화에 못 이겨서 재산을 처분해서 탕자에게 주었습니다. 탕자는 돈보따리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친구들이라고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어디서 줄줄이 사탕처럼 몰려오더니만은 저녁이 되면은 주지 육림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탕자는 부어라 마셔라 캐세라세라 너무 기쁘고, 야,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자유로이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사는구나. 그러나 어느 한 세월이 지나니 돈 떨어져, 옷 떨어져, 먹을 것까지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하는 수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쥐염 열매,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쥐염 열매를 사 먹습니다. 아주 가격이 싸요. 쥐염 열매는 우리나라 아카시아라는 게 있어요. 그 열매의 한 30배 정도 크기가 클 거예요. 근데 그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마저도 배부르게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탕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는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는고,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내가 아버지 집을 선택하여 가리라. 아버지가 성화를 하고 나를 야단을 치고 나를 매를 대고 때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이 집의 아들로가 아니라 이 집의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나는 말하리라.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봤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이전에 저전에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노예는 신발이 없는데 신발을 갈아 신겨주고, 그리고는 좋은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가락지를 끼워줬대요. 그 가락지는 우리처럼 이렇게 약혼 가락지, 먼 가락지, 이런 가락지가 아니라 그 가락지는 인장 반지입니다. 이 인장 반지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인감 도장보다도 더 권위가 있습니다. 이 인장 반지를 가지고 나무에다가 내리 찍으면 나무에 그 도장이 찍혀지게 되고, 종이에 찍으면 종이에 찍혀요. 다시 말하면 뭐냐,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그 인장 반지 하나로 다 통과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해서 뭐냐,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왜? 비루먹은 것이 아니라 살찐 걸 잡아 온 동네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 아들을 없이 여길까봐, 이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왔다고 모두 얘기할까봐 모든 사람들 앞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서 내 아들은 이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까지 배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한 사람은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와 같이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함께 눈물도 흘려주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독자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는 이제는 준수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아들이 자는 방을 들여다보고 문을 닫고 돌아선 나인성 과부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왜? 내가 이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지내왔지만은 이 아들이 이제는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결혼을 하여서 좋은 며느리 자부를 얻게 되면은 우리 가정도 대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 내가 구정물에 손대고 이렇게 수고했지만은 이제 내 대를 이어서 그 며느리가 해줄 걸 기대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생때 같은 이 청년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무리 가슴을 뒤흔들며 이름을 불러가며 뒤흔들어도 이 아들은 깨어나지 아니하고 점점 손과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동네 이웃에서 와서 보더니만은 이 청년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을 가져오고 관뚜껑을 열고 그 관 속에다가 이 청년을 그 안에 넣고 관뚜껑을 닫고, 그리고 행렬 위에 얹어서 앞에는 요런 소리가 나면서 어화옹 어화옹 어화능차 어화 간다 나는 가네 어화능차 어화옹 북만산천 향해 가네 어화능차 어화옹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화능차 어화옹. 나인성 가보는 지나가는 행렬을 붙들고 부려막심만 이놈아, 죽으면은 이 애미가 먼저 죽어야지. 애미 앞에 너가 먼저 죽는다는 이 말이 웬 말이냐? 나는 세상에 무슨 팔자로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제 너마저 잃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그 오열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지나가는 행렬을 멈추게 하고 관뚜껑을 열게 하더니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죽은 청년을 일으켜준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2017년도도 여러분이 이번 성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 함께 눈물도 흘려주셨고, 예수님은 불행한 운명을 지닌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다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가는 오늘 성시교회 여러분들은 절대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운명이 바꿔질 수 있는 일은 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명자가 제일 듣고 싶은 말씀은 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보다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성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우리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은 뭐냐? 원래 여러분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해보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열심으로 공부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성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자 하는 사람이 물질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무작정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운명은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 보세요. 오합지졸인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에게 와서 당장에 무슨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정신력부터 가르쳤어요.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 계속 그것만 계속 주입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세계적으로 명문 구단에 있는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게임을 했어요. 하니 막 5대0, 7대0 막 뭐 모두 다 손가락질하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뭐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 우리나라 구단 전체 다 해도 지단 프랑스 선수 몸값 하나만, 그때 지단 선수가 800억이었어요. 한 사람의 몸값이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뭐냐, 나중에 그 선수는 그때는 그 김남일이 진공 청소기, 그러니까 김남일이 한번 다리 한번 받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못 나왔어요. 올림픽에도 못 나왔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은 뭐냐, 강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강하냐 봤더니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미국인들도 와 그러잖아요. 아이고, 한국 사람은 알다가 모를 일이고 이상합니다. 왜? 그 매운 고추를 먹는데 그것도 왜 고추장에다가 또 고추를 또 찍어서 먹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다가 한국에서 뭐냐, 우리가 일제 36년 때요, 밑에 그 다리를 놓는데 지금같이 찬물에요, 한국 사람은 보통 30분, 1시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5분도 못 들어가 있어요. 왜? 다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러면서도 웃고 이래. 저게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하도 마늘 같은 걸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찬 걸 모르는가 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진짜로 전 세계 이 적은 나라지만요, 전 세계 조그만 섬에도 가봐요, 한국 사람은 거기 있어요. 놀라워요. 이상해요. 여기는 없겠지 싶을 때 가보면 그것도 한국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를 뭐냐,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음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원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고 길을 열어주고 역사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뭐냐, 하나님 앞에도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내가 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럼 뭐냐,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어줘요. 저도 성전 짓다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까지 그 별거 아닌 빚 한 500억 때문에 쩔쩔매가지고 500억 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뭐 은행에 가서 잘 뭐 얘기하고 하더니 또 그 빚이 또 줄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500억 되는 게 나중에는 한 200 몇십억밖에 안 되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빚도 그것도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성시급에 빚 있다가 뭐냐, 능력이에요. 빚 얻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집 갖다가 지펴보세요. 얼마 줘요? 여러분이 집값의 반도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요. 그러므로 그만큼 여러분 빚진 것, 나는 그래요. 다른 교회는 그래요. 빚이 하나도 없을 때 헌당 예배를 드리고 빚이 있으면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왜? 빚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빚이 없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이 죄를 지어도 주님의 것이고 죄를 안 지어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몸이나 모든 다 내 몸은 성전이요. 그럼 내 몸도 그렇고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설교하는 쓰임 받는 것만해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은혜 받으러 나온 것만해도 감사한 것이지, 이 순간 이 자리가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고, 또 여기서 여러분이 은혜가 되면은 여기서 더욱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 여러분은 뭐냐,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거기 믿음 플러스 알파 뭐냐, 기적은 오고 능력은 오고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요, 세계적인 주의 종, 과거 여의도 있을 때는요, 나도 쳐다보고 만날 길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요, 저 목사님 나 만나달라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왜?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엄청난 그냥 막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이렇다 그런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목사님만 쳐다보고요. 그리고 곳곳마다 그냥 세미나 해달라, 뭐 여기 부흥해달라, 뭐 재직 뭐 훈련 시켜달라,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참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밑에 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분당이라도 보내주셔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본인도 고달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잖아. 뭐 내막을 뭐 알긴 알아. 여기 여의도 출신하면 손 들어봐. 여의도 출신.
예, 그래도 몇 분 계시나 감사하네. 그래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잘 이렇게 받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다른 분은 모르니까 이제 와서 저 알아.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어디 가서요 조남만 대봐요. 기절하고 자지러질라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끼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가 얘기가 그게 생각이 돼요. 하도 오라 그러는데 다 갔다 해버리고 안 갔더니만은 지금 와서는 오라 그러는데도 없다고. 그 말이 맞아요. 너무 깍깍 잘라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이분은 아예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가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는 우리 성시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전국의 담임 목사님이 시라는 걸 마음을 먹고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바깥으로도 전하고 세계 곳곳마다 전하면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크게 성장되고 큰 능력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 꽁꽁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딸이 말이요, 딸아이가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버지 어디 꼼짝도 못하게 그냥 집에 막 가만히 있게 하면 그 아버지가 운신 폭이 없잖아요. 그 집에서 마당만 돌고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그럼 그 아버지가 활동력이 없고 능력이 있지만 그걸 하지를 못하면 그럼 나중에는 떼거리도 없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딸이 그냥 배고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라면 하나라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그러나 아버지 가서 많이 벌어와, 나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을게 아빠. 그러면 가가지고 막 돈을 이만큼 벌어와서 애 장난감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막 해다는 거 다 해주고, 그리고도 남잖아요. 내가 지금 영적인 얘기를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원래 막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뒷바라지 해드리고, 여러분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변화가 오고 기적이 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쩌다 간에 빚도 좀 갚고, 뭐 이제는 그래도 어쨌든 몇백억은 좀 되니까 그래서 갚기는 갚아야죠. 이건 참 빚에 시달리는 것처럼 전 기분 나쁜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데는 그냥 빨리 주님이 오시면은 그냥 편할 것 같으면, 그러나 빚은 갖고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내가 그렇잖아요. 사기오는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는다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개인이 빚진 것도 절대로 갚으려고 그래야죠. 그냥 안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올 걸 갚겠다고 마음먹으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길을 열고 인도해 주셔요. 왜? 우리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모든 걸 계산을 해서 신분주의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인본주의로 모든 걸 살라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운명이 바꾸어질 수 있는 건 뭐냐, 여기 보니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병이 이미 벌써 오랜 줄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주님 쳐다보고 주님 어째요? 일어나라고요? 일어날 수 있었으면은 38년 동안 천사가 수없이 물을 통하게 했는데 뛰어들어가 나도 내 병을 고쳐서 나도 내 고향으로 벌써 돌아갔습니다. 내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38년 동안 요 모양 요 꼴로 누워 있는데 주님마저 찾아오셔서 나보고 일어나라고요. 논리정연하게 이론에 타당성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의욕을 가지고 운명을 박차고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넘어지면은 붙들어 줄 것이고 엎어지면은 안아줄 것이고 자빠져도 일으켜 줄 것이고, 주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상 내가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직 딴 것 다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만 의지했어요. 말씀만 그대로 부여잡았어요. 원래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런 말 저런 말 듣지 마세요.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여러분의 경험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면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만 의지해야 돼요. 누가 뭐라거든 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38년 된 병자는 자기 지성, 자기 이성, 자기 감성, 자기 경험을 봤다면 절대로 못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이가 관계가 없어요. 자기 경험이 관계가 없어요. 물이 동할 때 자기 몸을 움직여도 봤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관계가 없어요. 왜? 주님이 찾아온 이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해 살아가면서 말씀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건데 솔깃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하는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저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나는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겠나이다 하고 믿고 나가면은요, 기적은 와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제가 대구 54단에서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고 나중에는요, 기합을 주는데 막 그냥 뭐 원산 폭격, 한강 철교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이어서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 그런 기합을 받고 나더니 나중에 이렇게 딱 모여서 중대위인데 계급이 중대장이에요. 딱 모아놓더니만 야, 여 누가 노래할 놈 없어? 그러니까요. 한 녀석이 딱 일어나더니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내 하나가 나라 지키니 이 나라 편에 잠든다고 막 그냥 너무나 노래가 힘 있는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막 힘이 막 솟구쳐. 당장에 막 애모한 끝에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북진, 그때는 김정일이 김일성 있으니까 돌격하면 당장 가고 싶을 정도로 막 힘이 솟아나. 그런데 이번에는 중대장이 한 녀석을 지명을 해. 너 노래해봐. 근데 그 녀석은 체격도 좋아요. 근데 대구대학 이제 나온 녀석인데 하늘을 보고 한숨을 푹 쉬어요. 땅을 보고 한숨을 푹 쉬어요. 그리고 빨리 노래해 임마. 그러니까 예 그거 하는데 이런 노래를 합디다. 내 물 안 먹으면 못 해봐. 해수가 내 동생아 몸성이 잘 있느냐 이 오빠는 훈련장에서 훈련병의 신세란다. 당장 애모 엄청이 무겁고요. 그리고 배낭이 무겁고 그리고 고향 생각밖에 나지 않고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같은 장소 환경에서 한 사람의 노래는 힘이 솟구치고 한 사람의 노래는 그렇게까지 모든 게 다운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라는 말씀만 부여잡고 말씀만 부여잡고 가잔 말이에요. 원래는요. 여러분이 어떤 힘들어도 일어나야지. 어떤 데는 좌절에 있고 실패를 해도 일어나야지. 고통이 와도 내가 여기서 일어나야지.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 하고 우리는 일어나면은요, 불가능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는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는 치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갈급한 자는 생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굶주린 자는 신령한 만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헐벗은 자는 새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때 묻은 자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해 누가 뭐라거든 간에 일어나야 되어요. 그 자리 주저앉지 말아요. 신세 타령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일어나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주셔서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요, 성시교회도 이 가득 채우는 거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의 심령만 일어나면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한 명씩만 모시고 와보세요. 2달 안에 다 차고도 남지 여기가. 그 안에서 그런 거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한 명, 그래서 내가 12월 달에 제발 한 명 이상 전도해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데려온 사람은 진짜 데려왔어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도 지난 마지막 주일날 그날 한 명씩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게 31일 날인가 그래서 주일이 그죠? 지난번에 작년에 그죠? 12월 30일이 주일인데 근데 출석이 200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이 방법을 해야 되겠구나. 저도 별 방법을 다 해보죠. 근데 요새 성도들이요, 여러분 양이 양을 낳아야 돼요. 목자가 양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에 실만문구로 이끌어서 많은 양산에 젖돈하고 질이 좋은 꼴을 먹이고 이게 목자가 할 짓이지. 목자가 만날 땡그랑 하면서 이리 오세요 예수 믿게 참 고달퍼요.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작년에 저도 전도 한 30명 정도 했어요. 근데 주로 나는 어디 가냐? 밥집에 가서요. 식당 가서 전도를, 딴 데는 꼭 식당 가서 전도 계속. 절대로요, 여러분 전도도 입으로 돼요? 안 돼요. 물질 투자가 꼭 되어야 돼요. 저는 한 군데 가서 전도하는데요, 6,5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고요, 팁은 8만 원 줬어요. 그럼 누가 봐도 미쳤지, 그죠? 6,5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고 팁은 8만 원 주면 다 미쳤다, 그죠?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는 심는 거라고. 왜 그러냐? 그 일하는 사람이 8명이에요. 그 만 원씩 줘도 8만 원이에요. 그래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안 잊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팁 줘보세요. 그 다음에 가면요, 단번에 알아봐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가면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 아이고 이 목사님 단골인가 봐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좋아 그래요? 좋아하긴 뭘 좋아해. 팁을 줘놓으니까 알아서 그런 거지. 뭐 그 전부터 날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모든 것은요, 절대로 희생이 없이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은요, 그저 내 마음에 모두 퍼주자. 물질도 퍼주고 마음도 퍼주고 생각도 퍼주고 다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자, 이런 마음만 가지면요,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와요. 정말 돌아와요. 여러분, 제가 교회가 그 어렵고만 이러다 보니 7년 동안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왜? 내가 먹고 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고 또 어떤 데 집회도 가면은 사례비도 받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까지 안 되겠다 싶어서요, 11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상금 내는 걸 전부 다 줄이고 일단 11조를 올인해서 제가요. 근데 11조를 내는 걸 어떻게 내느냐? 한 번 예배 드릴 때에 지금은 이제 20만 원 내고요. 그다음 30만 원 생각. 그러면은 예배가 4번이면 120만 원이에요. 그 주간에. 그리고 또 금요 예배 때 또 뭐 10만 원, 또 수요 예배 때 또 10만 원.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이리저리 하면은요, 어떤 데는 3 40만 원 있어야 돼요, 헌금이. 그러면은 저에게 오는 걸 다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나면요, 내인데 남는 거는 120만 원밖에 안 남아. 그러면 도저히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1조 내고부터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저 채워주는데요, 사례비를 정상으로 받을 때보다가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벽에 있어요. 전부 다 어떤 분은 장로님, 집사님은 나보고요, 목사님 많이는 몰라도 한 달에 1억씩만 선교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다도 한 달에 1억씩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쓴 분이 있어요. 그런데 2년 전만 해도 그 사람은 사자 든 사람으로 다 알았어요. 왜 그러냐? 내가 지금까지 17년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뭐냐?
진짜 대박이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이번에 거의 몇 백억짜리가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거 다 하고도 남아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될 분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고 인도해 주시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심는 데 대해서 절대로 인색하게 하지 마요. 여러분 절대로 심는 걸 기쁨으로 드리면요, 하나님 그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환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불행했던 환경, 더럽고 냄새나는 자리,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깔고 누웠던 그 자리, 이제는 이 가망이 없는 이 베데스다에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집에서부터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깔고 누웠던 자리, 직장에서부터 더럽고 냄새나는 자리, 사업장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리, 우리 이런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날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자리는 원어에 보면은 침상입니다.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가면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날 안식일인데도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은 주의 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 하나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일만 주일날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고민하는 것, 어려운 것, 힘드는 것, 냄새나는 것, 무거운 것, 지친 것, 괴로운 것, 실에 빠진 것 모두 다 메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면은 여기서 말씀을 듣다가 변화가 일어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해결함을 받게 되고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난 자리라고 그대로 깔고 누워서 있지를 마십시오. 이제는 그걸 메고 하나님의 전으로 오면은 주의 종으로부터의 말씀이 여러분이 내려질 때에 희한하게도 해결을 한번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남모르게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오면은 새벽이 돌아오면은 기뻐하게 된다는 그 말씀 가지고요 부여잡고 방한 정말로 처절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그때가 73년도 정도 됩니다. 73년도 74년도 정도 되는데 그 여의도에 제가 성가대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가대에 파트장을 했어요. 근데 파트장 하는데 베이스 파트인데 파트장을 했는데 그때 베이스가 3사람 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김영철 그 교수님이라고 절대 음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딴 파트는요 전공자가 다 들어있어 거기. 근데 베이스만은 없어. 그런데 3사람인데 그 중에 파트장을 근데 내가 신학교 댕긴다 그러니까 나를 시켜놓으면 그 기도라도 하니까 된 것이. 그래서 날 시킨 거예요. 나는 성가대 갔지만 음악에 대해서 무례하네요. 몰라 제대로 음정도 제대로 못 잡아. 그런데 일단은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하면요 그 밑에 그 성가대실에 그다가 돗자리 깔아놓고요 3사람이 만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베이스 파트 좀 보내주세요. 지휘자가 날 지적하더라도 나는 음을 낼 줄은 모르니까 주님 보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한 달을 그렇게 해요. 돗자리 깔아놓고 만날. 그리고 나면은 3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형편이 어려워. 그나마도 내가 제일 나아. 그러면 꼭 가서 이제 밥을 사주고 이래야 돼요. 그래 또 힘을 얻죠. 그런데 나중에 베이스 파트만요 28명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요 잘하는 이렇다고는 말이에요 바리톤 소리 낸 사람이 5명 정도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지휘자가요 나인데 눈길 주면 내가 탁 옆구리 찌르면 딱 나와요. 거기서 음을 탁 그대로 내버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래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그 안에서 엘림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주일날 새벽 통행금지가 딱 끝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가는 데는 영등포 시립병원을 가요. 영등포 시립병원에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만 있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깜짝 놀란 거는요, 한 번 갔더니만 한 5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 계셔요. 그런데 보니까 혼이불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여기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파서 왔는데 지금 병이 다 나아서 그냥 병이 다 나았어요 이래. 그래서 내가 아줌마 병 다 나았으면 퇴원하지 왜 여기 누워 있어? 그러면 혼이불을 딱 제치니까 내가 기절을 했어요. 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뚱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 아줌마 하면서 혼이불을 다시 덮었어. 그때만은 내가 들어올 때에 이 옷이 거지 같은 옷이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지금 병은 다 낫지만은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가도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시립병원 갈 곳이 없는 이런 사람만 거기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 찬양을 하고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한강 성심병원을 가면요, 한강 성심병원은 그때 그 당시에요 최고로 잘 사는 사람만 가는 병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름에는 그 밑에서 마당에서 찬양을 하면 모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찬양을 소리를 듣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이래요. 그리고 영등포 시립병원에도 찬양하다 보면 어떤 애는 나중에 추우면 그 복도 안에 들어와서 찬양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영등포 시립병원에는 아픈 환자가 있으면 우리 보고요, 메토실에 있다가 하면 가서 안수도 해주고 거가 찬양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정말로 사업을 저는 했어요. 제가 69년도에 그때 하루에 얼마를 벌었냐? 80만 원을 벌었어요. 그때 80만 원 여러분이 감이 안 잡혀요. 왜? 삼양동 장위동에 32평짜리 집 한 채가 27만 원, 28만 원 갔어요. 여러분. 하루에 32평짜리 집을 3채 정도 살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막 부어줬다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돈이 뭉치미 같은 돈이요, 그냥 7, 8개 방 안에 뒹굴러도, 그때는 은행도 제대로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아파트도 없어요. 그때는 아직도 저쪽에서 그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 이제 한다고 그랬고요, 3일 그로 있는데 그 아파트 조금만 있을 정도고 없었어, 아파트 그 당시에. 그럴 때 돈이 집에 뭉쳐 있어요. 나는 항상 그럴 줄 알아. 내 인생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그런 걸 모르고 그럴 때가 있어서 저에게도요. 근데 나중에 이어서 다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갔느냐, 부도 남에게 이서 서서 부도 나고 모든 거 다 해가지고요. 그리고 가는 데 어디냐, 개봉동에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가면 철산리, 우측으로 가면 광명리. 그리 갔는데 그건 전부 다 논바닥이고 밭이에요. 집사람이 이사해가지고 주소만 놔뒀는데 그 찾아가다가요, 징컬에 빠져가지고요, 무릎까지 빠져가지고 구두고 뭐고 다 그냥 크게 다 묻어가지고요. 그래서 붓도망에 가서 찌그러진 그릇에다가요, 구두를 그냥 담궈가지고 고무신 씻듯이 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구두를 전부 다 머리에 이고 개봉동 사거리 와서 보또랑에 가서 그 전부 다 발 닦고 다시 양말 신고 구두 신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이럴 정도로 그럴 때예요. 그런데 제가 엘림 전도단에 나보고 단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단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꼭 토요일 날이 되면은 돈을 마련해야 돼. 뭘 마련하냐? 이 단원들이 새벽에 그렇게 영등포 시립병원, 한강 성심병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성가대 가서 찬양하고 내려오면은 그때가 300원인가 그래서 국수 한 그릇에, 그걸 먹고는 자비랑으로 가서 노방 전도하고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드려줄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아침에 국밥 먹을 돈을 꼭 내가 마련해야 돼. 그래서 그 국밥 살 돈하고, 그 다음에는 영등포 시립병원에 가면은요, 환자들이 누워있는데, 청년 사과가 하나를 먹고 싶어, 청년 배 한 알이 두 알을 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꼭 한 알만 달라, 이 환자들이. 그러면 사과, 배, 그때는 바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 귤도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걸 제가 적어요. 메토실에 이름 누구 배 한 알, 메토실 누구가 사과 한 알. 그래서 해가지고 아침에 통행금지가 소리가 끝나고 나면은요, 영등포 과일시장 가서 그것부터 사야 돼요. 그래 가져가서 찬양하고 그걸 다 사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끼니를 잊지를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질경이 쑥을 뜯어 먹었어요. 얼굴이 멀겋게 될 때가 있고 퉁퉁 불 때가 있고요. 그럴 정도로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돈을 모으면은 집에 와서 집사람 보는데 돈은 있으면서 쌀을 안 사가지고 오면은 집사람이 당장에 또 뭔 그거 할까봐. 우리 집사람도 성격은 기쁘고 좋아요. 사람은 좋았는데, 그러나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혁띠를 사서요, 중간에다가 면도칼로 잘라서 그다 지포를 달았어요. 그래서 돈을 전부 다 말아가지고 그 속에 다 넣고, 그래가지고 꼭 토요일 날 되면 옷을 다 입어요. 입고 혁띠를 딱 매, 그럼 그 속에 돈이 들었어. 딱 매고는요, 그래서면 그래요, 참 당신은 이상하다고. 토요일 날만 되면 전부 다 옷을 주선지 입고 왜 그래 자르냐고. 여보, 내일 통행금지 사이렌 해제 소리 나면은 한 5분만 늦으면은 첫 버스 놓쳐버리면 큰일 나. 그러면 첫 버스를 꼭 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옷을 입고 자. 그러나 그 속에 돈 들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한날은 자다니까요, 5살짜리 아들놈이, 엄마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밥 좀 줘봐요. 엄마 배가 고파 잠이야, 밥 좀 달라는.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딱 안으니까요, 그 뜨거운 눈물이 내 가슴으로부터 흘러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보고 그래서, 야, 지금 밤이 너무나 깊어서 어디가 쌀을 사올 데가 없어. 좀 참고 하면 그냥 잡아. 근데 아빠 너무 배가 고파. 애 백가죽을 가졌더니 이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었어요. 배가 다, 이 애가 곧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는 몇 번이고 혁띠에 돈 드는데 손이 갑니다. 주님,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쌀 한 대빵만 사가지고 오면은 저 아들, 딸, 저 애들에게 죽을 8끼 정도는 끓여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이 돈은 이 애들에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일 당장에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죽는 일을 없도록 이 아이의 생명을 내가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이 생명을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달리다 보니 애가 잠이 들었어요. 나도 조금 그냥 뭐 새잠 자듯이 그냥 잠깐 자고, 통행금지 사이렌 소리가 해제가 들려서 예나 다름없이 가서 영등포 시장 가서 그 수첩대로 배에 사과 전부 다 검은 비닐백에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영등포 시립병원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하다니까 간호사가 총총걸음으로 오더니만은 지금 200m실에 사람이 지금 다 숨을 거두게 되니까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올라가 봤더니 한 3세 되는 남자분인데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명찰을 보고 내가 수첩을 봤더니 청년 배 하나를 먹고 싶다고 나한테 부탁했던 그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서 그 아저씨에게 가슴을 뒤흔들면서, 아저씨! 일어나봐!
일어나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내가 배 하나를 사왔단 말이에요. 아저씨 일어나봐요 좀. 가슴을 뒤흔들고 아무리 뒤흔들어도 계속 숨을 몰아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깨달은 게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베풀고 아무리 내가 남에게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는구나. 나는 그때 너무나 내가 야속했어요. 그날 주일날 먹고 싶다 그럴 때에 내가 월요일날 정도라도 사가지고 와서 드렸다면 그 배 하나를 잡수고 세상을 떠나도 떠났을 텐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고 나니까 이제는 배 하나를 사와도 소양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 후로 나에게 주님이 축복을 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나는 주님 왜 나에게 이 과분한 축복을 주십니까? 하다 보면은요, 영화 필립의 한 장면처럼 내가 그 아저씨를 가슴을 뒤흔들며 배 하나를 사왔단 말이야. 아저씨 일어나봐요 뒤흔드는 그 장면이 나에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께 한 일이 극히 적었지만은 주님은 그것마저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오늘날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여러분 큰 걸 뭘 생각하지 말고, 비록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도 그걸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그걸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그까지 교회에서 남에게도 서로가 위해서 해주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이 세상 위험에 건져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험난하고 가파른 이 인생 행로의 안내자가 되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가시밭길 같은 이 인생길을 같이 헤쳐주고 동행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패에 울고 눈물 짓고 배신에 울고 절망에 쓰러질 때에 주님만은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과거에도 도와주고 현재에도 도와주고 미래에도 도와줍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은 능력자요, 주님은 보호자요, 주님은 공급자요, 주님은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뻗어는 갖다 놓으면 녹지만은 계란은 갖다 놓으면 굳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불에 사랑은 녹아지고 믿음은 반석과 같이 굳어져서 이 성시교회를 받들고 힘을 모아서 어쨌든 올해는 큰 성장 부흥을 할 뿐 아니라 운명을 바꾸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장본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종이 옷을 입은 사람과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날 맑은 날은 몰라요. 그러나 비가 쏟아지면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면 판가름이 납니다. 지금은 남들이 보면 똑같이 여겨지고 몰라요. 오늘 우리는 기왕 신앙생활 한다면, 그리고 성시교회를 사랑하여 여러분이 힘을 합쳤다면 오늘 이 재단을 올해는 크게 부흥시키고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오고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전부 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도문 가져 아픈 그 자리 손 얹기를.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저들이 바람 많은 세상길을 살아가노라면 남모를 어두운 뒤안길에 철부덕 주저앉아 눈물을 찔 때도 한두 번이 아니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노라면 마음 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 앞에 찾아나와 의지합니다. 저들에게 일일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한 자는 강하게, 미련한 자는 지혜를, 부족한 자에게는 만족을, 불가능한 자에게는 가능한 역사를 일으켜 주옵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응답이 말지어다. 병든 몸 아픈 그 자리에 손을 졌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어떤 병도 다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암덩어리 녹아지고 뽑혀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